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이죠. 6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셨던 장면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좀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기다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명령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일을 늘 할 때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죠. 그래서 공회와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우면서 하나씩 그 일을 증거해 갑니다. 베드로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베드로 설교 안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 느꼈던 그 부활의 기쁨,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는 예루살렘에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확장되어질 때마다 공회에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기도 하지만 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확장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면서 행정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오늘부터 다루면서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에는 부흥과 핍박이 함께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 다른 데로 노예 생활을 끌려갔다가 교회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아람어도 잘 몰라. 무슨 어른을 사용하냐면 헬라어를 사용해.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조상들 중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역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말을 몰라. 일본어말을 써버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과부들이 많이,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하고, 한쪽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몰려드는, 교회에서는 밥을 주고 떡을 주니까 몰려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두 사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서로 언어가 통용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사람들은 너 쓰면 이 사람 히브리어 쓰네, 그럼 우리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네 하면서 떡을 더 주는가 하면, 헬라말을 쓰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네 해서 떡을 덜 주고,
또 구제에도 이쪽은 좀 더 주고 이쪽은 좀 덜 주고,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도 뭐가 작용하냐면 내 그 안에 있는 소견이, 그러니까 내 핏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작용을 한 거야.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것이 불공정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데 섬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접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야. 근데 하루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부가 말입니다. 뭐 어디서 왔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쓰고, 저 과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돼요. 예수님께서 뭘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두 가지 사명을 다 주셨는데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 12명이 그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서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행정일을 맡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이 맞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자, 12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구제하는 일을 힘쓰라 그랬지만 이거 구제하는 일 힘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등한시했다. 그래서 방법을 취하되 7 집사를 택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일을 맡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격은 뭐였냐면 성령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자격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권사님들 많이 보셨잖아. 성령 충만한데 부엌에서 막 싸우고 있는 권사님들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그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자격을 두고 우리가 일을 맡기자. 그래서 일은 어떤 거예요?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집사들의 해야 할 일은 봉사와 구제고, 4절에 보면 우리는 12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그리고 집사들은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나누어서 직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코로, 니가도르, 시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빌립도 알고 스데반도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유난히 설명이 많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됐어요. 자, 뒤에 계시록 2장에 가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는 배교자 이단으로 나중에 빠지게 된 사람으로 등장하죠. 우리 그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니골라는 바로 여기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로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잘못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다고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고 또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도 뭘로 빠져요? 이단에 빠져. 영지주의 나지 빠지거든.
그러니까 절대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선출 방법은 뭐였어요?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안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많아졌어.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많아졌어. 그런데 더 많아졌어. 뭐 하면서? 일을 나누면서 많아졌어요. 교회는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장로나 여러 직종 항존직들은 교회 행정과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점점 수가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당시 그 역사책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합치면 약 18,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그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18,000명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의 수입은 여러분 잘 우리가 레위기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풍족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다 또 생업이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갔다 와서 제사장들에게 나누었던 논밭이나 이제 그 전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몰수되고 없어져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빈민층에 속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 굶어 죽는 제사장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상당한 무리가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가난과 허덕이고 있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허덕은 사람들을 다 물건을 공용하면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이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어. 원래 할 일은 뭐죠? 봉사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인데 이 스데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 큰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해. 자, 그랬더니 이른바 자유민들을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스데반과 뭐 하게 되냐면 논쟁을 하게 됐어요. 자, 논쟁이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성경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발을 해서 12절에 보면 장로와 백성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는 것을 마지 않은 한 계속 말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모세의 구전된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어다 놓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설교 내용이 틀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틀린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한 군데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형들이여, 형제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요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다음, 너희가 예수도, 유대 역사 가운데 예언되신 예수도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유대 역사를 적나라하게 딱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람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 자, 여기서부터 틀렸어. 4절,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어. 자, 창세기 11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자, 그 앞에 보면 20 자, 그 앞에 보면 하란을 낳고, 자, 족보는 데라의 아브라함과 나홀을 하나. 26절. 26절은 70세에 그랬어요. 70세에 누구를 낳으면 아브라함을 낳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145세에 갈대아 우르로 떠나버려. 그로부터도 60년을 더 살아. 죽기 전에 떠난 것이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도 데라가 잡으니까 데라를 죽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보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살아있었어. 살아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 7장 4절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이거 나이를 안 따져보고 시기를 안 따져보고. 자, 그것도 잘못됐어. 자, 5절에 보면, 다시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거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자, 발 붙일 땅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언제 주셨냐면 137세에 주셨어. 막벨라 굴을 얻기까지 52년간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다? 땅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52년 동안 땅도 안 줬어. 나그네 생활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5세부터 100세에 달해 25년간 무엇도 안 줬어요? 자녀도 안 줬어. 52 거꾸로 2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의 시간대로 계속 짧게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스데반 이야기가 뭐냐면 52년간 땅도 안 주셨고 25년간 자식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400이 아니라 430년이요. 여기도 틀렸어. 자,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 삼는 나라는 애굽을 말하죠. 애굽을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여러 조상이, 여기서는 11조상을 말해요. 12조상 중에 여러 조상은 11조상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제 요셉 이야기죠.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니, 그래서 창세기 46장은 뭐예요?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 거기에는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이 또 틀려.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 땅에 장사됐죠? 자, 창세기 23장 봅니다. 또 창세기 23장 2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나무가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주고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는 어디가 있어? 헤브론이었더라. 19절에 그러죠. 헤브론 땅을 샀어. 헤브론. 아브라함. 근데 여기는 세겜 땅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창세기 33장 가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주고 샀어. 자, 세겜 땅은 누가 샀냐면 야곱이 샀어. 이것도 잘못 말했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세겜 땅에 묻히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헤브론 땅에 묻혔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른 형제들은 다 헤브론에 묻히고 오직 요셉만 세겜에 묻혔어. 세겜에 묻힌 이유는 세겜 땅은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거기다 묻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스데반은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세겜에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의 땅에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 새 임금은 애굽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를 말합니다. 투트모스 1세.
새 왕은 투트모스 1세인데 우리가 보면 이 왕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 왕이 투트모스 1세. 1장 15절에 나와. 자, 투트모스 1세 애굽 왕이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려다 살지 못하게 할세.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다시 이제 모세로 돌아갔어요. 요셉에서 모세로. 자, 바로의 딸이, 이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외동 딸 하셉투스를 말합니다. 현대 역사가 좋은 것은 비교하면서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하셉투스의 데려다가 아들로 길렀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였더라. 자, 나이 40세가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의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나온 게 있죠. 구약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나온 것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라고 했죠. 그 나온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사자가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다고. 그럼 이분은 누구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35절 그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끝났어. 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37절. 자, 역사를 쫙 이야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38절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자, 유태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주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한테 주고 천사가 모세한테 줬다고 그래요. 유태인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모세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유태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태인들 생각이 뭐냐면 천사한테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자, 회막 그때 모세의 회막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모세의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어.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 숭배도 했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앞에서. 자,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즉 자연계의 피조물들, 일월 성신들을 말해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야. 누구?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뭘 인용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해.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자,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겼다, 이런 뜻이죠. 자,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전 이야기하죠. 성막. 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에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나.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갖고 들어갔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장막이 있었어, 회막이.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무슨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터 이후에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다 내 땅이고 이 우주가 내가 서 있는 발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관, 하나님은 우리만 모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났냐면 성전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스데반이 결론을 뭐라고 했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귀가 뚫리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살았어. 너희 조상들도 그랬는데 너희도 똑같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입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그 유태인들은요, 이사야도 므낫세가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랬지만 또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나라를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니까 에레미야도 가두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이사야가 한 말, 에레미야가 한 말대로 됐어.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사야가 메시아였다, 또 아니다, 에레미야가 메시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태인들도 있었어. 야,
죽이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고 진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줬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항상 이래 왔었어. 자, 지금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의인을 항상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을 죽였어.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는 것이 너희들의 역사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봤다고? 스데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자다,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은 있어.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최초의 기록이 스데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스데반이 이루었어. 57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왜 그랬냐면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면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성전 안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내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언제 죽었을까? 자,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원래 이것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말썽이 있어서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사형을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해.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어. 빌라도.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을 36년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6년간을 더 하다가 빌라도가 총독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36년에 이 빈 공간을 갖고 1년간 정도 하다가 다시 로마 총독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였으면 총독이 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다. 총독이 없을 때 한 거다. 그러면 이 교체되는 시기에 아마 이때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때 기원을 36년으로 잡았어.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추적해 보니까 34년에 바울이 회개를 했어.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의 회개가 34년에 있었어. 그러면 2년이란 갭이 생겨.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36년이 아니에요. 바울이 34년에 회개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30년과 34년인데 뒤에 보면, 자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사울이 최소한 1년 정도 이런 일들을 했다면 아마 33년 그 이전 정도 아마 스데반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빌라도가 눈 뜨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하면 로마인도 죽였다 그래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할 경우 로마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인이 만약에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서 쳐 죽여도 이 로마가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일 때 그런 어떤 오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오명을 씌워갖고 죽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무튼 사형을 시켰어요. 그것도.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였더니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이 스데반 때문에 생기게 됐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얼마나 미워했겠어.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라니까 괜히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하고 말다툼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다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결과를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커지는데 그 누구 하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 뭐냐면 교회 커지는 것만 감수하고 책임지려고 했을 뿐 그 누구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는 분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었어. 이렇게 되다가는 예루살렘 공의회보다 더 큰 정치가 종교 집단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스데반 때문에 이게 싹 흩어지면서 이제는 흩어지는 복음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면 스데반 때문에. 순교가 있으면 복음은 흩어져. 그래서 더 큰 열매가, 그러니까 정체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다 그래. 교회가 살찌기를 바라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이것보다도 뭐냐면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하셔. 원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은 순교는 바로 교회가 흩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죽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기도 하나 때문에 누구를 얻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돼요. 사울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해 주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왔고 막 이렇게 여우가 해서 뿌리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유태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엄청 광신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울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 내용 중에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누가는 실었을까 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실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당시에 제가 이런 말 한번 했죠.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히브리어를 잘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이 오니까 전체를 다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성경을 좀 갖다 달라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을 다 외워버렸을 것 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갖다 달라 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 그만큼 그들 히브리 사람들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학자도 그렇게 했다면
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할 때도 이 히브리어에 대한 서로 해석이 달랐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번역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 있는 내용을 헬라어로 옮길 때도 상당 부분 정확하게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어. 자, 이 헬라어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 성경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독일어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100% 히브리 성경이 우리말로 100% 다 전달되었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대로 올려놓은 건 뭐냐면 큰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면 굳이 숫자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세계적인 복음을 위한 이 누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숫자가 정확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70명이 애굽에서 들어왔든 75명이 들어왔든 복음에 큰 문제가 없어. 세겜 땅을 아브라함이 샀든 세겜 땅을 야곱이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땅을 산 것이 중요한 거지. 막벨라 굴의 조상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었다. 중요한 건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제 등장하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자, 바울이 왜 이토록 지독하게 스데반을 죽이려 했을까?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지식인이야.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이고 바울도 있고 스데반도 읽어. 그러니까 지식인이 지식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배울 만큼 배운 놈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더 치열하게 아마 스데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의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면 바울도 그 당시에 100% 완벽하게 성경을 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다메섹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다시 눈을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00% 저도 성경을 늘 보지만 보면 또 다른 것이 또 나와. 그리고 학자들 간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나와. 그러면 또 읽어봐야 돼, 다른 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꾸준히 보아야 되고 꾸준히 살펴봐야 돼. 나도 틀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저렇게 강해하시니까 뭐 다 알고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어디 가서 뭘 들어도 100% 다 완벽하게 이상한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 아무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를 잘못 말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